오늘은 지난번에 유다서를 4번을 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세기의 그 수도사 로렌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돌을 닦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노동하고 했는데 그 수도원의 삶은 3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가난과 순결과 순종의 삶.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기는 정말 알몸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가난이 뭔지, 그리고 순결함,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순결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전부 100%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수도사들 중에 탁발 수도사라고 했는데 그들은 정말 이제 중과 같이 머리를 깎고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과 인연을 끊고 말씀 묵상, 기도, 노동, 말씀 묵상, 기도, 노동 이와 같은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는 줄 알았는데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노동할 때 되면은 그 설거지를 하면서 그 구정물이 있고 더러운 것을 보면서 빨리 설거지를 끝내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빨리 이제 설거지를 끝내려고 할 때 그때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실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더러운 구정물 가운데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계속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짧은 글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우리가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겠지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항상 그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 나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었어.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서 말씀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이 믿음의 8단계의 그 8가지를 볼 때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을 때 그때 헤로드 왕이 도대체 유대인 왕이 내가 말고 누구냐 말이냐 하고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금방 그 자리에서 대답했습니다. 미가서 5장 말씀을 그들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 한 권으로 되지 않았고 두루마리로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않다. 너를 통해서 유다를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순종의 삶은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 했을 때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밝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너희에서 떠나가라. 그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일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지식을 추구하든가 또 아니면 업적,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 말씀을 한번 찾아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자는 누구인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어렵지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람은 늘 변합니다. 그 기회를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았는데 위기라는 한자는 위험한 것과 기회라는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는 모르지만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분명히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너무나 적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군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시편 101장 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에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 앞에서 충성됨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볼 때 이것은 일관되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좀 성경을 찾기 때문에 제가 앞에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운영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7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일컬었느냐?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성령의 그 감동 가운데 아브라함을 평할 때 그는 충성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7절과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을 향해서 아비멜렉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왕 앞에 다윗과 같이 충성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 불완전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독선적인 그러한 사울왕 앞에서도 충성되게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충성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상급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주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충성됨으로 봅니다. 만약에 능력, 은사별로 상급을 주신다면은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고 10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왜냐?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은 내가 많은 일을 행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은사가 많아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됨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다윗도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충성된 내 종을 일으키겠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7장 9절에 보면은 에스더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왕의 신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충성된 신하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신하. 모르드게는 충성되었습니다. 하나냐도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향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만 다니엘은 충성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몇몇 인물을 봤는데 그들이 누구를 섬기든 설사 그들이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충성된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간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도 않은 것을 찾는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능력을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10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하고 아무리 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런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큰 능력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그렇게 좌절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았을까 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좌절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에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면서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2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불의한 것에 충성되지 않고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큰 것을 맡기겠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각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완전히 세팅해 놓으신 그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생김새, 키, 능력, 목소리, 얼굴 모양 내가 스스로 원한 것도 아니었고 부모가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환경,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든 가난집에 태어났든 그것 또한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완전한 지혜를 갖추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한 지혜를 갖추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나에게 맡긴 것에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 무엇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느냐.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동안에 그 말씀 녹화를 하지 못하고 계속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것이 전염성이 강한지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한 0.7%에서 1% 되지만 다른 나라는 뭐 10%, 20%까지 나오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더러운 것은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레위기 말씀을 좀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문둥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많이 교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둥병이 어떤 자냐?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 문둥병자인 걸 깨닫게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욥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말로만 들었지만 내가 이제 주님을 배웁나이다. 내가 죄 가운데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무지한 말로 제가 이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6장을 살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뛰어난 문체, 어떠한 문학가도 이사야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는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랍들을 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한 광경을 봤을 때 이사야가 한마디로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결코 자신의 추악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끼리 보면서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에 시소를 탑니다. 사람만 보니까. 그래서 교만하죠. 자, 이사야가 언제 그 하늘의 성전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았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우시야 왕은 감히 하나님이 명확하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과 권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권한을 침범할 수 없었는데 우시야 왕은 감히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교만해지느냐?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무슨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조건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부와 지혜와 권능과 그 모든 것을 준 한 인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직접 행했던 사람, 솔로몬. 그는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범죄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자기를 넘어지게 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라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 안에, 그래서 문둥병자가 낫게 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문둥병이 다 겉으로 드러날 때 제사장은 이제 네가 정해졌다, 깨끗해졌다 라고 선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잘난 것만 드러내고 자신의 부족한 것은 숨깁니다. 계속 숨기는 거예요. 옷을 입고 거짓말하고 가면을 쓰고 위선을 부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볼 때 주님, 저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위치는 뭐냐? 종된 위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종이다. 요즘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개를 한 마리 키워보면은 개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개를 싫어하고 왜 나는 절대로 개를 안 키운다고 하는 사람도 키워보면은 야, 참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네 하면서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 더 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더 데려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둘이 싸웁니다. 계속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 서로 머리가 되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열이 가릴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게 개의 습성입니다. 근데 두 마리 계속 싸우는데 그 싸우는 거를 한 번에 싸우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큰 개를 딱 데리고 오면은 둘이가 열심히 싸우다가 둘이 딱 붙어가지고 안 싸웁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 이런 모습이 양도 서로 싸우죠. 목자가 있고 또 주님을 배우면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 겸손하게 내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내가 더 부족한 자라고 깨닫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친님들이 아이고 너같이 나이 든 자가 뭐 교회에 뭐 폐만 끼치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가난해서 돈 헌금을 많이 못하든, 어떤 많은 업적을 세우지 못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 중심에서 진실로 주님,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저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어떤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합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는가? 충성됨을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철저하게 율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그분이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근데 12제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같이 무식한 갈릴리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열심다원도 있었고 왜 예수님이 좀 더 능력 있고 부족함이 없이 사람들이 딱 볼 때 야,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할 정도로 외모로나 학식으로나 가문으로나 재산으로나 능력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지지리도 못난 사람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택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충성됨입니다. 충성됨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며. 다윗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윗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상황과 동행한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갓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앞에 볼 때 합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빨리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 잘하고 없을 때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악하고 부정한 생각들은 십자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갈 그 자리, 내가 행해야 될 그것만 보면서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 그 지도자 세대 교체를 할 때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는가? 충성된 자에게 너의 일을 부탁하라. 흔히 교회를 판단할 때 어느 교회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예배당이 몇십억짜리 예배당이 있고 또 성도가 몇천 명이 있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 교회는 능력이 있다. 많은 주님의 그 표적이 나타난다. 하고 판단할 줄 모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실까요? 제가 참 개를 좋아하는데 개 종류가 한 400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진돗개, 풍산개, 그리고 제주견, 또 뭐 있죠? 경산의 풍산개, 또 북한의 삽살개, 경산 삽살개, 이런 개들이 다른 많은 400몇 종의 개들과 유전자 DNA를 검사했을 때 놀랍게도 이 우리나라 토종개는 다른 개들하고 유전자가 맞지 않고 늑대나 코요테하고 유전인자가 99.98% 같다는 것이 농촌진흥원의 박홍만 하여튼 박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죠. 아니 진돗개가 그렇게 충성스러우면은 왜 세파트나 또 골든 리트리버나 또 레브라도 리트리버처럼 경찰견, 군견, 마약견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진돗개가 그렇게 충성스럽다면은. 그런데 그 답이 뭐냐? 진돗개를 그렇게 경찰견이나 군견으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돗개는 6개월 전에 본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고 평생 그 주인에게 충성하지 그 이후에 누가 훈련시키고 무슨 맛있는 것을 주고 하더라도 진돗개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진돗개는 경찰견, 군견으로 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됨.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 180만 종인데 120만 종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60만 종만 지금 있고 60만 종도 우리가 아는 게 도대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똑똑한 IQ가 높은 동물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범고래. 영어로는 킬러 웨일입니다. 킬러 웨일은 고래를 잡아먹는 고래입니다. 이 범고래가 얼마나 똑똑하냐? 무리지어서 20마리, 30마리 모여 사는데 자기들끼리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리에는 또 다른 자기들끼리 이런 소리를 내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 저 무리가 서로 다른데 그 다른 무리를 통역하는 통역사 범고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범고래가 물개나 이런 여러 가지 상어를 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먹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그 범고래가 뒤에 큰 뒷주머니 꼬리로 물개나 상어를 갖다 탁 치면은 탁구 치듯이 이 물개나 이 상어가 멀리 물 위로 올라갔다가 저쪽 떨어집니다. 그럼 이쪽에 있던 범고래가 또 뒷너머리로 탁 치면 이쪽에서 받아서 우리가 배구하고 탁구 치듯이 이 먹이 사냥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이 범고래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동물 중에 유일하게 범고래는 집단 강간을 하는 동물입니다. 무섭죠?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IQ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IQ를 주니까 머리가 좋을수록 지능 범죄를 하고 더 다른 사람이 상상치도 못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장 2절 시작. 5절 6절 시작. '예수님보다 더 충성스러운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건가? 어떻게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삶을 살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시고, 그분은 충성스럽게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내가 어떤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나는 종입니다.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에서 3장에서 또 나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시작. 예, 3장의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교회마다 주님이 이름을 다르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충성된 아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리고 스무나 교회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네가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삶의 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정말 내가 보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판단, 정죄, 비난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불완전한데,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이 나중에 완벽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판단할 때까지 우리는 맡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내가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주님이 그 삶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유다서에서 1장 14절부터 14, 15, 16절에 에녹의 삶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거 몰라도 되는데, 자, 여기서 경건한이라는 이 단어는, 경건치 않은이라는 단어는 아세베이아라고 해서 그 앞에 이게 부정어입니다. 그 세베이아는 뭐냐 하면은 예배하다, 예배드리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예배드리지 않는, 경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원래 원어의 의미입니다. 영어에 보면 godliness 해서 하나님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결국 에녹은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300년 동안. 그리고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5장에 잠깐 나오는 그 외에, 이게 유다서 말씀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는 이 경건치 않은 세상 가운데서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그 불경건함에 대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늘 그 거룩한 하나님, 그 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예배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때 무엇이 더럽고 악한지,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올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이 세상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 받습니다. 네, 환난 전에 휴거 받죠. 그러면 에녹은 65세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로 지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머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창을 던진다는 것은 뭐냐? 창이 떨어질 때 세상 끝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오시리라. 에녹은 아들 머두셀라를 낳으면서 머두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머두셀라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오랫동안 969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하게 되고 입조심하게 됩니다. 아까 일성이제님 사회 보면서 입냄새 얘기했는데, 입냄새보다 더 독한 것이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자아의 욕심 가운데 나오는 많은 헛된 말들이 더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로 은혜를 끼치고 어떤 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원망하고 불평을 내고 욕심대로 행하고 그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우리 중에 서울의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오신 분 없죠? 있으면 자수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곳에 갑니까? 정말 그게 더러운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쾌락에 젖어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들은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경건한 것이 무엇이고, 침묵 속에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나는 문둥이로 올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올시다, 저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런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세상의 심판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뭐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세속에서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에 선한 말이 넘치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하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벗어나서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늘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서 제가 경건하게, 엄숙하게, 그리고 입조심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영화롭게 하는 것.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생활 속에 예배를 드리느냐?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조선시대 사람들은 갓을 쓰고 살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충성된 삶,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 딱 한마디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어떤 형제님 그랬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내가 한 것도 없다.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많은 업적을 세우지 못했더라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자, 그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서로에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그래 내가 해줄게. 저는 읽지도 않았지만 유명한 고전 중에 고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우리 송민수 형제는 군주론을 읽었더라고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자식이 그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도 자신이 당한 재산의 손해는 잊지 못한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거짓됨을 너무나 올바르게 간파했죠. 우리는 죄가 뭐냐?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한테 이롭게 해석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끝이 났다. 나에게 어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될 것이다. 다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성령으로 인한 그 생명. 그래서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양성, 충성, 절제. 이것은 이 9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복수로 서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현재 아니하고 복수로 서면서 온갖 악한 것들을 나열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얘기하면서 9가지를 얘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떠한 분입니까? 겸손하신 분, 순결한 영, 거룩한 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형제님이 멀리서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분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삶인데 우리가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개를 산책하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저 개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보죠?
주인보다 앞에서 막 가는 개가 있죠. 그 개는 백발백중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인을 산책시킨다고 착각합니다. 훈련된 개는 결코 주인 앞서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